모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본인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름들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에 여인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그 어머니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와 이모가 나와요. 이모는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모라고 기록을 했고요. 이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를 말을 하는데요. 이 살로메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는 살로메를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정확하게 살로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살로메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고려하면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이종사촌지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또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혈육이다라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한 가족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추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만난 여인인데요. 이것은 주일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미 한두 분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귀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여인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최대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부르는 호칭으로서 귀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셨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울고 계시는 그의 어머니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이 생을
삶을 마감하게 되면 그 자녀를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묻는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정말 힘든 시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내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아마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염없이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은요, 사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들의 부모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7마디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마디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하셨는데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 그 목적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장 첫 마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이루는 첫 번째 기도를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한쪽 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이유,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평생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7마디 하셨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짧게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으로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영혼의 죄사함, 그 영혼의 구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으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의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많은 말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끝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곁에 있었으므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여러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굳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7마디 말씀밖에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한의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명, 명령이에요. 이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적용이 되어지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엄중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위 믿음과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부분들을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여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하여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너희들이 먼저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훈을 절대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은 교훈을 베풀어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또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절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외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뜻밖의 교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특별히 성금요일의 뜻밖의 메시지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또 깊이 나누게 될 거기 때문에요, 초점을 좀 맞춰서 더 좁게,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 더 깊이 새겨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고 또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되었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더 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그런 영상을 보셨을 법도 한데 우리 노예 단독방에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보는데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이 아버님으로 또 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치매 초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자꾸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러냐? 아들이 한두 번 이렇게 알려주다가 금방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묻고 또 묻고를 수십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부모님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거는 이거야. 또 물어요. 그거는 이거야. 이 영상이 나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한참 말을 배울 때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묻고 또 묻고 하잖아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가르쳐요. 야! 한두 번만 물어. 더 묻지 마. 이런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라도 전화를 하면은요 금방 짜증내는 거예요.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요 마음 다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